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1장에 이어서 두 번째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우리 앞에 가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1장 2절에서도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이제 3절에서 감사의 내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내가 듣고 보아서 참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니 여러분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장 13절에 또 여러분들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감사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죠? 13절 그 중간에 있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가 전하는 말, 사도가 증거하는 복음, 이것은 사도 개인의 의견이나 사도가 말하는 윤리 또는 인생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증거한 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은 바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곳에 보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지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 자체는 아무것도 바울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사도가 전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사도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저건 사도 바울 저 사람 얘기야, 이렇게 듣죠. 이것은 사람의 말로 듣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 복음의 결실을 이루어, 그래 첫 번째 감사의 이유였던 1장 3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 가운데 사도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상으로는 2장 13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시간상으로는 앞선 감사의 내용이고, 또 성도들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자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의 감사는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사도와 같이 수준 높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반적인 감사는 뭐죠?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았습니다. 그런 감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일했더니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그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 것을 인하여서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 개인이 정말 육신이 잘 되고 또 영적으로 나 자신이 견고하게 서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도가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자신이 증거한, 하나님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증거했더니 그곳에 사도가 증거하는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 나타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 얻는 열매 맺는 자녀들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정말 이런 감사, 사도 이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였습니다. 하루는 3,000명, 5,000명. 그 모습을 보고 유대 당국자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들이 이제 사도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물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그들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자로, 매를 받는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진리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오직 자기들을 통하여 복음이 광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놀라운 감격에 겨워하는 사도들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의 주역이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된 것이죠.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사도들이 무엇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역사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참 이렇게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인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나 같은 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광포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와 감격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귀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사도가 증거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런 신앙의 자세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또 거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의 원리에 내가 붙들려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생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주님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 되겠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주님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그 놀라운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비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마땅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 사도들로 하여금 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서신서들입니다. 물론
요한 사도가 본 계시록도 있고요. 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말씀대로 신약 성경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나가야 되는 주님의 말씀이죠. 신약 성경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된 말씀,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자들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사람 설교자 말고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통하여,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들 이후에는 그 사도들을 이어나간 속사도들과 그들 밑에서 배운 교부들, 오늘날에는 그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설교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서 말씀으로 설교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아는데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며 죽을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아무에게나 귀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꿈을 꿨을 수도 있고 어떤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이 신명기서를 보면은요, 듣고 자랑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일을 신명기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제 6절부터 21절까지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10계명의 말씀을 모세가 다 말한 다음에 다시 22절로 31절 말씀에서 그때의 모습을 모세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2절로 31절. 구약성경 대략 270면에 있습니다. 22절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아멘.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시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 가운데 큰 음성으로 임하시자 죄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듣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 같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요청하죠?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을 들으신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28절로 31절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었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다 지켜야 된다. 자, 28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들이 내게 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즉 옳도다.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즐겁고 유쾌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 음성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하는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두렵고 무섭고 경외함으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바위 틈에 두고 손으로 덮고 지나간 다음에 뒷모습만 보여주실 것이다. 왜?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지만 이 표현이 상징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 보여주실 것이다. 왜 그러신가? 모세 내가 내 얼굴 여호와를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면으로 맞닥뜨리고서는 살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신학자들마다 두 부류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다. 또 그때 가서는 완전히 예수님의 영광처럼 성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가 설 수 있다. 정말 죄인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영광의 면전에 선다는 것, 완전하게 의롭게 되지 않고 완전하게 성화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정면으로 마주 설 수 없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일도 죽을 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시대에 기록된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자들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기쁘게 여기고 산 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떨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모세가 전하여 주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사람 사역자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택한 백성들 모두를 꿈이든지 이상이든지 다른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뜻을 다 드러내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빈들에 있는 사람에게 땅에 글자를 쓰셔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못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 아마 이거 돌로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포도원 사이에 돌담길 사이에 칼을 빼어들고 발람의 길을 막고 섰는데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여 담 쪽으로 피하려다가 발람의 발을 이 담에 비벼서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람이 채찍질을 하였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발 앞에 엎드리자 발람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죠. 발람의 나귀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발람이 탔던 나귀의 입을 여심으로 그의 가는 길이 망령된 길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의 망령된 행실을 깨우치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만 하면 사람 사역자를 통하지 않고 얼마든지 어떤 다른 방편을 통해서도 구원을 드러내실 수 있고 정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이 본래적으로는 설교의 미련한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련해 보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식을 통하여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 나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 하늘에 대한 소망, 이 세상 가치가 없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내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는데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게 되고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발람을 가르쳤던 나귀가 입을 열어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야 될까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설교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은 2가지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하였는데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일은 죽을 만큼 두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통하여 사람 증거자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연약한 사람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지자,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그렇게 나간다면 그 사람의 끝은 파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던 사랑하는 그 아내 하와에게 이 동산에서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가장 큰 법칙이 무엇인지 말해 주었을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은 다 먹고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강조하여 말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하와는 아담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 뱀이 와서 유혹할 때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뱀이 더 미혹을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와는 아담이 전하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수준의 말처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낮추었다가 미혹을 받고 결국 범죄하여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둘 다 떨어지고 만 것이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 하나님께 각기 제사를 드렸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건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이라고 그러죠.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은 대상.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에덴에서 영광스럽게 창조되었던 상태.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추방당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지은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 주셨고, 그래서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뭔가 죽어야 된다는 것,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 주시기 위하여 뭔가 죽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말씀을 듣고 훗날 여자의 후손이 피를 흘려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이 믿음을 붙들고 피 없이는 죄사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피 있는 제사를 아벨이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아버지 아담이 전하해 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사람 수준의 말로 들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진행되면서 부패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사람의 말로 낮추고 또 멸시하는 것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말하죠. 정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사실이 아니라 그것은 신화고 설화다.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 계명한 시대에 창세기의 타락의 기사를 사실로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냐고. 우리는 그들에게 명백히 말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명백히 얘기를 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어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는 사람들 이외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고 무시하고 거역하고 정말 복음의 말씀을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여호와께서 소돔성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 성을 멸망시키고자 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에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롯의 말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장인의 진지한 충고의 말도 아닌 농담으로 여겨 그 성을 빠져나오지 않았고 결국 유황이 비처럼 내리는 소돔성에서 그들은 그날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음성을 듣는 이들은 모두는 아니나 그들 가운데 사도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바처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를 인하여 내가 여러분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도가 증거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기 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지를 성령의 인도 가운데 바꾸고 아시아의 첫 성인 마게도냐에 들어가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할 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말이 사람의 철학이나 인생관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디아가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족 모두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디아가 복음을 듣고 그와 그 온집이 세례를 받고 사울을 자기 집으로 들어와 유하라고 맞이하고 선교의 후원자가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감동하사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자가 된 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설교자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우리는 설교자가 강론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성경의 진리를 푸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인간 설교자가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자, 다른 말로 바꾸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심같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면 어떻게 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1장 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우상을 버립니까? 그들이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말씀에 비추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우상은 헛것임을 알게 되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심을 강림하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인이 복음의 증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낮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의 허물은 크게 보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과 인생론도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다만 인생론과 철학과 윤리학이 단지 욕심을 조금 줄여라, 내 주변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역지사지의 상황 논리 정도는 말해줄 수 있겠지요. 그것으로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인생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무가치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밖에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이게 거듭나 예수님을 믿었다면 크게 죄를 지은 적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심각한 의식을 많이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로 하여금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게 하시는 일을 허용하심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를 때때로 보여주시기도 한다. 청교도 설교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눈이 더 열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극악무도한 흉악한 죄가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비추어 볼 때 나는 무가치한 죄인이요 쓸모없는 자, 어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는가라는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더 깨닫게 되고 나를 이런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이고 비천한 자인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전혀 무가치한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임을 더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만이, 하나님의 정말 복음을 적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타락하고 악한 인생인가를 보게 하시죠. 그래서 겸손히 정말 바닥까지 납작 엎드리고 그런 심령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과 위로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윤리 철학뿐만 아니라 기독교 밖의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간혹 이렇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 불교의 나라, 힌두교의 나라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들의 사원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그들도 열심을 가지고 종교성을 추구하는데 그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다시 좋은 상태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태어나는 것, 세상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 종교의 특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 복음은 우리의 비참하고 낮은 현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복음 안에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네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이 다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후사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죠. 복음은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구원,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참 소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장 1절로 12절을 보면 사도가 그토록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조심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젖먹이 자녀를 먹이는 유모와 같이 유순한 자 되어 너희들을 양육했다. 또 때로는 아비와 같이 권면하고 경계하고 위로한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바로 그들이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려고 그토록 사도가 조심하고 깨어서 자기 자신을 살피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으로 충만하고 이 복음을 세상에 나타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사도들과 같이 수준 높은 감사.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과 같은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중에 뽑아서 몇 프로 목사님,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 모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의 착한 행실에 실어서 증거될 때 복음이 더 복되고 아름답게 광포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과거에 어떤 추문에 휩싸였던 분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분을 어디서 봤지? 그러다가 얼굴 생각나고 이름 생각나고 그랬더니 그 좋지 않은 소문이 났던 옛날이 생각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좀 달랐겠지만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처음 복음을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이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한 자신으로 인해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붙들고 그 복음이 영광스럽게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조심, 노력 이거 없이 하나님은 공중에서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선한 행실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부패가 만연한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미 믿는 우리라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깊이 침잠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되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8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놋이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롯이 함께 참여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롯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이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니까 함께 거할 수 없어서 다툼이 일어나니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를 향하여 말하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부여받은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 그 말입니다. 롯이 보기에 롯은 에덴 동산을 본 적은 없죠. 그러나 그처럼 아름다워 보였다 그 말이죠. 또 애굽 땅과 같아. 애굽 땅은 비옥한 땅이죠. 나일 삼각죠.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위로부터 이 거름 퇴적물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 나일강 하류에는요 부유한 그런 비옥한 땅입니다. 무엇을 심어도 잘 되는 땅. 네. 자, 그래서 애굽 땅과 같은 요단들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요단들을 바라보자 믿음의 방황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비옥한 요단들을 만나자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를 고려하지 않고 양떼와 소떼에게 먹일 풀과 물만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때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이 소돔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자기가 살던 소돔이 죄가 되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둘 딸들로 인하여 경건치 않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방 자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롯 자신은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불법한 자들과 의인이 어울리다가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늘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에 창념하고 성령의 인도와 말씀을 정말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조명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두려운 말씀으로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주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일락과 재리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도록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